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태 가까운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잠자던 신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그 마음 갖고 살았던 모든 이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국무위원들,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모두를 아버지 아름답게 섬길 줄 아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나라 지켜난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당한 경찰관들, 소방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시 아름답게 시장위와 시공무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정말 시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0번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하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들이 어떠한 말들입니까? 유익한 말들입니까? 영혼을 살찌우는 말입니까?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녀들에게 해왔던 말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루에 축복하는 말을 몇 마디나 하십니까? 하지 말라, 왜 그러니, 안 돼, 너 혼난다 등의 아이들이 엄마를 잔소리꾼으로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왠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꼬이고 꼬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탄식하고 비판해야 할 때도 있지만 축복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이 아주 많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요 사명입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랍니다.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해서 화목의 복을 얼마나 빌어주며 사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든지 급기야는 육탄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한 영국군 병사가 독일군 병사를 총검으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병사는 자신의 포켓에서 요한복음서를 꺼내서 자신을 찌른 병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을 남기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찔러 죽이는 사람을 향해 복을 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맞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같이 저주하고 또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또 용서의 원리로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의 언어에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축복하며 사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선언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대단한 권위의 축복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도 제사장으로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 자격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미운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빌어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지 좋고 풍성한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과 신령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까지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사용하느냐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지키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지키려 할 때 마귀의 강한 공격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맙니다. 때문에 주실 뿐 아니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마십시다. 보세요. 지키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로 울타리를 쳐서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환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셨다는 말이 바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거기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지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많지만 이 지킴이 없을 때는 차라리 받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지킴을 통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둘째로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비십니다. 25절을 보면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마치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행복에 겨워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눈빛만으로도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돌리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줄 아십니까? 늘 마음을 주던 사람이 얼굴을 외면할 때 그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어떠할까요? 이것을 알기에 다윗은 범죄한 후에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시편 51편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시고 영원히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돌아설까 봐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야훼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의 말을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26절입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든다는 것은 훨씬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 관심을 통하여 평강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평강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다면 갈등과 고통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며,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자기 소원을 말하는 이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지그시 쳐다보던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것이 자네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가? 거기에서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평안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질에서 얻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을 향해 본문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하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비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펠바라는 분이 복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축복이라는 말로 복을 비는 마음을 쟁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밀 이삭들 틈에서도 꽃들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기에 배려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연덕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골고다는 해골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 그 골짜기는 죄수들의 형장이요 죄인들의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 원수를 향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해골이라는 그 언덕을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의 골짜기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 시작되는 골짜기로,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공원에서 실제로 시험한 일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나무 12그루를 심어놓고 각각 나무에 제자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나무에는 베드로의 이름을 붙였고 맨 마지막 나무에는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나무의 이름이 붙은 것을 보고 나무들에게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나무에는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으며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을 때 나무들의 자라는 것이 확연히 달라졌는데 다들 잘 자라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나무가 가장 잘 자랐고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붙인 나무는 시들시들 말라 죽더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도 이러할진데 사람인들 어떻겠습니까?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과 늘 욕과 저주를 받고 자란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웃들, 친구들, 또 성도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다. 그들에게는 물론 여러분에게도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요, 약속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복 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게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형제와 이웃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복을 빌면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있죠. 그분의 대표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등등의 약 2천여 곡이 찬송시를 쓴 분입니다. 이분이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92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이라는 인사를 하는데, 그는 노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인사로 은총을 받은 것은 저였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영혼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뿐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십시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 능력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주여 이 예물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 생활, 환경, 사업, 우리의 이웃, 나와 더불어 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